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교독후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봅니다. 마지막 말을 우리가 아멘. 우리가 오전 예배 중에 이 방송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화면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내도록 오후 예배에 크리스찬 베이직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 화면이 안 나가면 이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좀 오후에 설교를 달리 해야지라고 좀 다르게 오전 예배 2탄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 딱 오니까 고쳐졌대요. 그러면 2탄 빼고 다시 원래대로 아까 맨키로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게 뭘까요? 2탄 조금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순종.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용서. 용서는 사실 제가 읽었던 감명 깊었던 논문이요,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래요. 하기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가 내게 미안하다 사과하면 용서가 더 쉽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용서 못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해자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삶의 경험, 그리고 그도 약한 사람이지, 연약함, 이걸 내가 인정을 딱 해놔주고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게 상처 줬으니 내가 복수해야지, 이 마음을 딱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그 사람 축복하게 해주소서 라고 축복의 마음으로 싹 돌리면 내 마음속에 당장 금방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용서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용서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용서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에게 아주 쉽게 다가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살 자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께 물어봐요.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집중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용서를 해도 그 사람과 가까이 다시 얼굴을 이전처럼, 아주 예전처럼 빤히 쳐다보고 이야기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2탄인데요. 2탄. 잘 들어주시면 짧게, 잘 안 들어주시면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이건 뭐건 간에 이거 2탄만 할 기다. 잘 들어주시면 짧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화해예요. 화해. 우리가 화목이라고 불렀던 그 내용이 화해라는 의미입니다. 화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화해에는, 이건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건데 화해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고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집단과 집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화해입니다. 화해를 할 때는 두 가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용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이게 첫 번째 필요해요. 이 마음 없으면 화해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원수라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꼭 필요한 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용서가 딱 필요해요. 두 번째, 화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해자가 참회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그토록 당신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기 변명은 여기서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래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는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용서와 참회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 피해자에게는 용서하는 마음, 가해자에게는 참여하는 마음, 이게 있어서 딱 만나면 이제 여기서 불꽃이 튀어요. 어떤 불꽃? 화해의 불꽃이 튀어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용서 안 하시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거 잘못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나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예수님도 아들아 내가 너 용서할 준비 다 해놓고 있었다. 네 입에서 그 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의 화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 간의 화해는 용서와 참회가 만나질 때 이게 화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은 용서까지만 나가요. 많은 분들은 용서까지만 나가요. 화해까지 나가기 너무 어려워요. 이건 보통 마음의 갈등을 참아내고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싹 넣어놓은, 원래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를 육신으로 알던 것, 육신의 눈으로 알던 것 그것 말고 정말 진정 영으로 아는 그 알을 통해 나를 비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을 때 이게 잘못한 거구나. 나는 그냥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해의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십자가의 정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로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면 쫙 풀어져요. 잘 들어주셨으니까 2탄은 요까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교재 몇 쪽입니까? 148쪽인데 오늘 쓸 거 없지요? 다 전부 다 쓸 거 없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2탄을 잘 들어주셨으니까 요거는 좀 빨리 해드려야 제가 도리일 것 같지요?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도리를 잘 몰라. 알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 오늘은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가, 이걸 볼 텐데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 거 9절 내용 할 거고 여러분이 11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셔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과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시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소위 급수가 좀 높으면, 고의적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덥석 믿어버리고 마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읍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 절씩 볼 때 제가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 그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는 나의 백성,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억지로 그게 맞다라고 우겨서 생기는 확신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의 기초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린다는 이 확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되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려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려니까 지금 너무 이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입구를 많이 막아놓고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깍지 끼고 위로 올리셨다가 이때 눈을 감고 있어도 돼요.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쳤다가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쳤다가 눈을 감고 있어도 넘어가야 돼요. 뒤로 한번 넘어가고 발 내렸다가 손을 어깨 위에 딱 올리고 앞으로 5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로 5바퀴. 하나, 둘, 셋, 넷, 5. 이제 사물이 많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눈의 간격을 좀 띄워주십시오. 좀 더 짓궂게 하면 옆에 분께 내 눈 크나라고 물어보려고 하려 했더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사도 요한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요한 1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확신하라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속에 착한 일은 구원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있어요. 내 속에 이 구원이, 지금은 이게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이 아직 자라지 않았잖아요. 언제 다 자라고 언제 다 큽니까? 예수의 날에, 내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 완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 그래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워지리라. 아멘. 이게 22절 23절 내용이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지은 이가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소망이 안 흔들려요. 소망이 흔들리면, 소망 반대는 절망, 낙심, 우리가 흔히 쉽게 막 말할 수 있는 염려, 근심,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속에 선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딱 믿음 지켜야 돼요. 건강한 믿음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것이, 우리가 구원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확신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더욱 기대하며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 열심을 내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함께 사십시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사십시다. 요약하면 이렇지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며,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며 삶의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한다. 구원의 확신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 사도가 증거하였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한 누구도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적용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좀 빼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신앙생활하면 이러니까 소리가 확 잘 들리네. 진작 이렇게 할 걸. 여러분 눈 크기가 훨씬 더 커졌어요. 네. 이렇게 눈이 크게 아름다우실 줄 몰랐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이 간혹 교회 안 나오면서 하는 말이 방학했어요 그래요. 방학. 누구 마음대로 방학을 하는 거? 방학을 했대요. 가서 이야기해보고 상담하면 대체로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지는,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참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믿음의 풍성함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죠.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넘치게 돼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왜 두려움 없애줍니까?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에 있습니까? 참 세월 지나니까요, 어르신들 잠깐만 얘기해보면 언제 저렇게 약해지셨나, 참 한도 끝도 없어요. 대체로 한 70대 후반 되시면서부터요, 집에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네? 설마 벌써부터? 심지어 그 약봉지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병원에 가면 몇 달치를 받아오시던데요. 재놓는데, 신방 가면 재놓는데, 재놓은 건 다 숨겨놓고 그냥 먹으려고 내놓은 것만 해도 그 배부르겠더라고. 세월 앞에 누가 장사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는 아들 예수 목숨값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감동을 그저 되게 오래 갖고 있지는 말고 죽을 때까지만 갖고 있읍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죽고 난 뒤에는 이 확신이 아니고 실현되는 거예요. 택배 왔으면 이 상자 안에 내가 주문한 그게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기대를 갖고 막 확신을 갖고 택배를 딱 열잖아요. 택배를 여는 순간 확신은 필요 없어요. 그걸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주문한 걸, 내 거를 내가 누리면 돼요.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해요. 저 천국 가서 확신 가질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이 들면요, 상황은 점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제가 나이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 나라 대통령 각각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해주셨는지. 제가 아직도 40대. 믿거나 말거나. 다음 달까지 40대. 제가 다음 달부터 나이 잊어버릴 작정이에요. 다음 달까지 40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건 약봉지고 줄어드는 건 자신감이에요. 걷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정말 몸 관리 잘하신 분 아니면 지금 뜀박질 하는 건 자신 없습니다. 맞습니까? 뜀박질, 걷는 거는 많이 걸을 자신 있는데 뜀박질은 자신 없어요. 아닌가 보다. 다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나이 들면 뜀박질도 자신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저 자신이 놀란 게요. 교회 화단에 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운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높이가 요만했어요. 뛰면 되잖아요. 뛸까 말까 고민되던데요. 뛸까 말까 고민되던데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 같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놓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구원의 확신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나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